오늘 저희 교회 귀한 손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은 한 분은 한국에서, 한 분은 해외에서 여성으로서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역하셨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십니다. 우리 김화자 목사님은 우리 그 한국의 예장 통합 측에서 이제 처음으로 여자 목사 안수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1996년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교육자들의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돕고 헌신하셨던 산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은 원래 연예인이셨어요. 근데 아나운서셨고 탤런트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당시 예수전도단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하시던 그 초기에 함께 성경 공부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인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학교를 짓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 1700명 되는 그런 학생들 이렇게 위해서 학교를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고, 또 수십 개의 교회도 건축하셨던 그런 큰 일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또 만나서 이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은 독신 여성교사 은퇴관을 또 짓고 지금 또 관리하는 그런 일을 사역을 얼마 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면서 또 함께 여러분의 동역하심을 또 요청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 또 김하자 목사님 여러분 환영의 또 큰 박수로 두 분을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께서 증인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지만 주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는 우리가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첫째는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있느냐,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찬양하신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예배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죽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내가 나한테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되든지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날에는 내가 이렇게
복을 내려주겠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하면, 하지 않았다면 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창조하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지으시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은 그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세상 것을 모두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우리를 그냥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버리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들이 죽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병사가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그 물로 나를 씻으시고 그 피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내 삶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못 박혀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증인이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까? 네가 증인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십니다. 증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누군가는 무엇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야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누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내가 말할게. 근데 말했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누군지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 증거를 서줘야 되는데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느냐? 나는 서 있습니다. 선교사다, 목사다, 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서 있습니다. 근데 남이 나를 선교사냐,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해 줄 때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내가 증거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줬으면 고맙겠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영어에서는 will be my witnesses 이렇게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NIV에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You shall be. 증인이 돼 있다.
이미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돼 있는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언제 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십자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안 돼요. 이게 안 되네요. 죄를 회개하고 한 번 회개하고 끝나신 분 있으세요? 저는 회개했는데 그 회개를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그 죄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경우가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번 회개를 다시 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근데 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야 내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능이 있습니다. 내가 끊지 못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가 고백하고 연약함을 내놨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권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 자체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unlimited, 그러니까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고 그리스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땐 이런 벽들도 이 벽이 있고 이것들이 다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 제한이 없어집니다. 생명에 대한 제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렇게 제한이 없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일 죽을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내일 죽을 건데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철장도 그냥 나가고 게이트도 다 그냥 나가게 됩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들어오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어린 아이가 독사하고 놀 수 있고 사자가 볏짚을 먹고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왜 있는지 그것을 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유 없이 고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기도 합니다. 그 잘못했을 때 받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배우고 나면은 이것은 없어집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고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9단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도는 29단까지 있어요. 29단까지 있는데 애들한테 그것을 외우라고 그러면 이제 3학년, 2학년, 3학년 된 애들한테 29단까지 외우려고 그러면 이거 참 고난이에요. 걔네들한테는 정말 고난이에요. 그러다가 그럼 토요일 날 우리가 시험 본다. 집에서 일단 시험 본다. 그러면 걔네들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 구석 저 구석 하고 그냥 난리가 나요. 다 못했어. 종아리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저기서 학교 저쪽에서 엄마 흔들어요. 100점 받은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힘들게 하고 100점 받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시험 쳐서 100점 받는 것 같이 영광이 어디 있어요? 100점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도 기쁘고 저희들도 기쁘고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을 때 내가 확실히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오대원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토레 신부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배우기 전에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배우기 전에는 이 고난이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 조금만 있어도 뭐 배우고 말고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는데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지 마옵소서. 언제? 내가 배울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이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그 고난을 다 배우고 승리로 이끌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깊은 교제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르메디클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있는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느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증인으로 인정해 주느냐, 그거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재림하시는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우리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시편 90편에 사람 인생이 70이고 강건하게 살면 80이요 했습니다. 우리 100살도 못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1000년이 하나님 나라에 하루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100살도 안 되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은 밤의 경점만도 못한 인생이다. 그것을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요 잠깐 참아보자는 거예요. 이겨내보자는 거예요. 이겨내는 방법은,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늦게 자고 5시 반에 새벽 기도 하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때 힘들어, 엄마 힘들어, 막 서로 그냥 일어나기 힘들어. 알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보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일어날 때 힘들어 그러지 말고 소리쳐라. Lord, I have a great expectation today what you are going to do.
오늘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가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자. 오늘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거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자. 저희가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독신 여자 은퇴 은퇴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신 여자 선교사들이, 저도 독신 여자 선교사입니다만은 저희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나올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짐을 싸면서부터 걱정입니다. 어디로 가지?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들인데 형제들 자기 삶이 있고 형제들이 웰컴해도 가서 살다 보면 제가 불편해요. 제가 미안하고 그래서 형제 집에도 오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하고 공항에 내렸을 때는 어떻게 어디로 가지? 할 때가 있는 게 독신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선의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독신 여자 선교사 은퇴관이 지어집니다. 우리 김하자 목사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이것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는데 우리가 그냥 먹고 앉아서 놀자는 거 아니에요. 은퇴했으니까 놀자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선포하는 게 뭔가 하면 restart,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은퇴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은퇴 여자 선교사들이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계 언어가 있어요. 그리고 종족들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들을 이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 캔디데이트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 80년도에 나갔을 때 한 7년간을 시간을 허비했다. 문화도 모르죠. 언어도 모르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살아보셔서 알지만, 외국에서 살아보셔서 알지만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킵니까? 저도 시행착오를 한 7년을 일으키다 보니까 물질적인 손해도 많고 시간적인 손해도 많고 여러 가지 손해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제일 속상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7년 동안에 그 젊었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도 못했다. 왜? 문화를 몰라서, 행정을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못했다 하는 게 제가 아픈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나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거를 좀 가르쳐 주자. 그 나라의 문화와 적어도 그 나라의 언어 조금은 가르쳐 주자. 그리고 행정은 학교를 시작하면 뭐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행정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가르쳐 줘서 실수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지 않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왔으니까 국제입니다. 이 안에서 세계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사역입니다. 남들은 은퇴해서 논다, 그게 아니라 은퇴해서 놀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중보 기도하면서 후배들을 키우는 일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봤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랬을 때 할 말 있으세요? 너 선교사로 있을 때 정직하게 살았니? 충성을 다했니? 하고 물으시면은 나 뭐라고 대답할까? 저 정직하지 못해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악한 마음들도 많고요. 그런데 주님, 이거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살려고 애는 썼습니다. 충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있는 우리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한 거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애쓴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가고 성화돼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날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돼서 예수님께서 웰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참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렇게 살아보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고 증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새롭게 하셨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가 기대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끽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네소타 한인교회를 사용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아버지 내 나라와 내 민족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증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앞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실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사시도록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죽었으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우리 노종들의 하나님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